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는 매튜 미드 영국 목사님이 집필하신 내용인데 1662년 영국 국교회가 공동 기도문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대로 그 기도문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매튜 미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퓨리탄 목사님들입니다. 이때 퓨리탄들만 2,400명이 영국을 떠나게 되죠. 여기 매튜 미드 이 목사님이 아마 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제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비국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국가가, 나라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간섭했을 때, 그때 아마 이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과 구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어떻게 평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를 신실하게 섬긴 목사다라고 후대들이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이 공산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사회주의 길이지만 모든 것이 국가 통제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마치 17세기에 나타났던 영국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를 깨우고 위선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을 분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성령께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내 관점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5가지 요점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외적 행위로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마태복음 7장 27절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적 행위로만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경건의 능력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죠? 자기 죄를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덮죠. 그 덮는다는 것은
자기 악을 좋은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죄의 속성을 사실 입증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룩의 삶은 하늘의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이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 사물이 실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탐욕으로 가득 차죠. 그 탐심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천국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실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넷째로 세상 사람들은 이 멸망할 육신에 모든 초점을 둡니다. 시간도 두고 관심도 둡니다. 그러지 말고 영혼의 기준을 높이라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심판날은 분명하고 그리고 속히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날은 영원의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도 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힘은, 감정은, 마음은, 긍휼은, 어떤 기회는, 은혜의 수단은 등등해서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이곳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음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국 사람은 코리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있을 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바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됐고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바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바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말하는 바보에 바로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
보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는 구원받은 자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 그대로 거의 구원을 받게 될 뻔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서기관이 오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시험 삼아서 합니다. 구약의 가르침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떠한 재물보다 낫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긴 갔으나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을 말하죠? 지금 이 서기관의 중심은 예수께 나아가 자기 회개하고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테스트한 내용이었죠. 입으로는 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외워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중심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입구까지는 들려 올려질 수 있으나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그런 상태로서는 아무리 잘해도 죄인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바로 참 의인이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의 끝자락까지 던져질 수는 있으나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를 수는 있으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재물 많은 젊은 청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또 헌금도 다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완전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청년은 왜 나에게는 아직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천국 확신이 없습니까? 라는 사실 자기 실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껍데기로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너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데 바로 그 증명이 너의 재산을 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나를 따르란 얘기죠. 그것을 증거로 내보이란 얘기입니다.
청년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가까이 간 거의 그리스도인,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미련한 5 처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처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성도,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도 처녀입니다. 정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도 가졌고 신앙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무, 규정, 명령을 또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죠. 신랑이 온다고 일어나 등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준비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되죠?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기름은 내가 신앙 고백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은혜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참 열망이 아닙니다. 너무 늦은 열망이죠. 그래서 기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 천국 문 앞까지는 갔으나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으나 소돔처럼 멸망하고 신랑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3절에 야곱의 집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지금 그런 하소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들의 죄를 쭉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였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로운 판단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줄이고 헐벗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 지식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됐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지성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우리의 거룩의 이 실천은 또 다른 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나 거룩의 주체는 의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일반적인 지식은 머릿속에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발람 있잖아요. 그 발람이 하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는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넣어주시죠. 바로 그러한 체험을 발람은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만 남아 있었지 그의 중심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마음의 동의를 하고 의지가 움직이는 그러한 지식이죠. 다시 얘기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그 지식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그것도 알고 그리고 그 아는 것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왜 천국문이 왜 닫혔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은사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교회에 유익을 주죠. 그러나 자기의 구원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자, 못 걷는 이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발을 짚고 이 산 위는 못 올라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저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자기 목발을 가르칠 수는 있죠.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못 올라가요. 그러나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죠. 등이 굽은 이 양복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등이 굽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옷을 만들지는 사실 어려워요. 등이 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손님의 옷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발람이 그리스도 예언을 하죠.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아마 구약에서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방인 거짓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그러한 예언을 해놓고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어놓고 자기는 멸망의 길로 갔죠.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설교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사실 은사가 아니라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오직 은혜로 변화됩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은혜로도 마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학자를 만들 수 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하려고 왔었던 서기관처럼 구약에 정통한 학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신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간구해야 될 사람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그에게 닫혔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을 때 그때도 가룟 유다도 다 했어요.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전했겠죠. 다 했어요. 12제자 중에 아마 셈도 제일 빠르고 머리도 제일 좀 잘 빠르니까 회계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재정을 맡았죠. 봉사도 했습니다. 사도의 직무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바로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는 얘기는 사도의 직무를 실제 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그 직무를 행했어요. 그러나 그 직무를 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갈 곳 지옥으로 갔죠. 은사를 통해서는 죄를 자각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을 수 없고 은사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찾아오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은사는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사는 소멸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58장 11절처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왜냐하면 은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안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 가장 좋은 길,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 이 글을 쭉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평가하기 위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다시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이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과거에 묻혀 있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관점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의 그리스도인 첫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 상당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치 저에 관한 그 속 마음을 들춰내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렵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장 한 장을 읽고 같이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이 만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이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 그 교회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교회를 간섭함으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목회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목사님의 눈에 나타난 거의 그리스도인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법률로 조여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